안녕하세요. 선교사 송태길 목사입니다. 2월 달은 구정 2월 12일이죠. 그래서 달력에 보니까 11일, 12일, 13일 한국은 구정을 맞아서 3일간 공휴일 같은데 미국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 구정에 대한 어릴 때 추억이 좀 있나요? 저는 지금 81살인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구정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새 옷을 입히고 또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한테 절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부모님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른들 찾아가서 꼭 세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또 세배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줘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풍습이 미국은 없고 한국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있어야 이렇게 세뱃돈도 주는데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그러한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한국도 지금 전혀 구정의 기분이 안 나가요. 뭐 4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또 모여더라도 마스크 써야 되고 식당은 그래도 꽉꽉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또 시장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보면은 시장에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서 있는 그 틈자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철을 많이 타는데 어떤 전철 타면은 출퇴근 때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버스 타듯이 막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타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두세 사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하는 게 어불성설 같아요. 버스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아주 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프거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멈추고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양 결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끈질긴 과부의 비유가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않으면은 그거는 내 믿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 간다 하더라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얘기하지만은 절대 순종, 100%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대적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대적자에 가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로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자면 그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도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과부하고 이 재판장 이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깨달을 수 있게끔 왜 기도를 끝까지 않고 기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엔 그걸 안 해요.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나는 안 돼. 은사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도 괜찮습니다. 이제 낫겠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난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고난을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 끝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의 계획을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계획으로 이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거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7년 동안 치유 전도를 하면서 수도 없는 치유를 했어요. 거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얼마 안 되고 거의 암병 환자도 제가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 보면은 기도를 하되 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날 때까지 하는 그것이 체험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날 때까지 하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제가 난 줄 믿겠습니다. 낫겠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1, 2번 더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안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지금 7,50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다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치유. 그래서 아프면은 무조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슨 병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여기 이렇게 이걸 통해서 만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제가 기도하면은 물론 바빠서 그런 적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꼭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제가 알려주고 하면은 순진하게 끝까지 기다려요. 30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고 40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고 1시간이 돼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쁘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쁜 교회지에 가면은 그런 게 거의 있어요. 바삐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듣고 작정해서 기도를 이제 받는 사람은 그런 끈질긴 인내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이제 맞아서 저는 그 사람이 내가 그만두면 그만둘지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데 놀랍게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기사의적이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끌쟁긴 과부의 비유,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인내가 필요해. 믿음의 인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인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려는 뜻이에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가 바쁘니까는 양쪽을 거치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 또 불신의 생활. 그래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그런 감정이 너무나 많아요. 재밌는 감정이. 5절에 보면은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뒀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나가요. 또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하면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믿으면 다 없애고, 교회 가면은 또 열심히 또 믿는 척하고, 또 세상에 나오면은 또 거짓말하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삽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아유, 전 그렇게 못해요. 아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건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죽을지는 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오늘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까?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아직 난 죽을 때가 멀었어요. 나는 멀었으니까 괜찮아요. 죽을 때 나는 회개하고 죽으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직분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지옥을 보여달라고 해서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은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이분에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냐? 안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모슬렘 믿는 여자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15분 약속해서 15분 동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불지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 끈질긴 기도를 여러분들이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기도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바쁘니까 또 해봐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아유, 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뭐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낫긴 뭐가 나. 거짓말이지.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아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0분 동안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낫겠죠. 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끊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이 2001년부터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제가 지옥을 먼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지옥을 100% 보여주셨어요. 또 몇 번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불지옥을 보면서 그 여자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렇게 무슬림 믿으면은 다른 천국에 간다고 그랬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지옥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죽겠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 물론 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고통이에요. 고통.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픈 통증.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루만 해도 못 살겠지만 죽질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리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고든지 이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도 100% 교회 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집에서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을 얘기하고요, 에녹을 얘기하고요, 노아를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사라를 얘기하고요, 야곱을 얘기하고요, 요셉을 얘기하고요, 모세를 얘기하고요, 이스라엘과 라합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한테 유익한 말씀이구나 해서 죽든 살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산 사람들을 오늘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40절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온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우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대말로 아주 악한 그런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치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게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게 된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자꾸 얘기하는 것은 기억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또 부부가 말하고 자녀가 말을 하려면 인정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단치는 것보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못해, 네가 무슨, 네 누구를 닮아서, 네 누구를 닮아서, 애비, 어미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자녀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한테 격려하는 말을 꼭 하시고, 칭찬하는 말을 꼭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좋은 말을 하시면은 그거 하는 여러분들도 변화가 되고, 그걸 듣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듣는 데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되고 좋아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돈을 주고 성경 이렇게 듣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고 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왜 듣고 왜 보고,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다 성경 듣는 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러나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들을 때 잡념을 갖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둥 막는 둥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앞에서 하신다고 믿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런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했지만은, 그래서 제목을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전 아니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제 믿음 보여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내가 가보니까 아무개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있는 거 보면 내가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거룩한 척하지만은 이 세상에 돌아가면서 쌍소리 다 하죠. 더러운 행동 다 하죠. 그 다음에 뭐 할 때마다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를 그 사람은 알아서 교회에 가야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에서 어디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한대요. 사회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딱 집에서만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오늘 사람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경배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구별된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결단의 믿음을 가졌어요. 사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연단의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은 소망의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는 희생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의 믿음을 가졌어요. 라합은 모험적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11장 1절부터 6절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뭡니까? 지금 죽는다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요. 그거는 가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그래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전도하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를 왜 가? 구원받으러 가. 아니, 구원밖에 안 주는 거 왜 구원받으러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놀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구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종의 순종. 어느 정도 순종을 얘기합니까? 100%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통해서 나도 그러면 100%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먹이고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들, 귀신들 끝까지 대적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분명히 사라지게 나가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흑백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약간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안 됩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사탄의 영에 속하든지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천사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6절 제목은 여러분들의 믿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자.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